그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받아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이죠. 또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장부터 6장 그 사이에 나오는 그 솔로몬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할 때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뭘로 표현되느냐? 예배로 표현됩니다. 오늘 역대하 1장 우리가 본문 1 내용을 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1장에 보니까 그 기브온 산당에 올라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한 천부장, 백부장, 또 족장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 온 이스라엘 회중을 소집해서 그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브온 산당은 거기에 회막이 있고 여호와의 전이 앞에가 여호와의 전이 있고 또 롯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양을 한 마리 잡고 또 소를 잡고 하잖아요. 근데 1000마리를 잡았어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천번제라고 하잖아요. 일천번제는 1000번을 가서 드리는 번제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가서 한 번에 가서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그냥 기도 그 비결이 뭐냐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대하 이제 7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하죠. 낙성식을 할 때 그때는 소를 22,000마리를 1000마리도 아니고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양을, 어마어마한 소를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극진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기도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솔로몬이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또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낙성식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또 짓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보면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해 옵니다. 이 두로라는 곳에서 백향목, 또 잣나무, 백단목 이런 고급 나무를 다 수입해 와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무들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고급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내부는 전부 금으로 입혔어요. 여기 모든 바닥이 다 금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하고 큰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짐꾼들이요 7만 명, 그 다음에 벌목꾼들,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8만 명입니다. 8만 명이 동원돼 짐을 나르는 사람은 7만 명이 동원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독하는 사람은 3,600명, 총 15만 3,600명이 성전을 짓는 데 동원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14일 동안을 잔치를 합니다.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고, 그 낙성식을 할 때 모든 백성 앞에서 솔로몬이 단상에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6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지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 내용을 보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를 보게 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과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성식 할 때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적국에게 끌려갔거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세우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 7장에 걸쳐서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 솔로몬의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기도한 내용을 요약한다면 6장 20절을 보게 되는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니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고, 내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겁니다. 두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눈이 밤과 낮으로 이 성전을 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밤과 낮으로 보시오며, 종이 솔로몬이 이 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방법은,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 기도가 먼저 우선되면 안 돼요. 오늘 솔로몬이 역대하 6장 7절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낙성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는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기브온 산당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구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확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두 가지를 구했는데, 첫 번째가 내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소위 이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것이죠. 다윗에게 너의 아들, 너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너의 자손들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이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했을 때 이걸 구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한 가지 구한 것이 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솔로몬이 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내가 받아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구했어요. 역시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재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말씀합니다.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를 멸하는 것과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었으니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응답을 받았던 기도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오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와 원수에게 이기는 이런 승리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솔로몬이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불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의 기도가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부와 명예와 재물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은요,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됐는데, 이 성전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성전에 여기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 가운데 감히 능히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좁은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세우려는 마음을 품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너가 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이 솔로몬의 다윗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에 끌려갔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기근을 당했다든지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메뚜기나 황충이 난다든지 전염병이 났다든지 적국의 애워싸움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셨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이것을 보시고 종이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알았다.
내가 이곳에 거하고 너희가 이곳을 위하여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알았다. 너희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오늘 베푸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을 던져버리겠대요.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이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내가 듣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지만 오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범죄하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이 성전조차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이 세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은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하신 곳이 성전이었잖아요. 구약의 성전.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시대의 성전은, 오늘날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입니다. 그의 몸인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과 상관이 있나요?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직장에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의 생활들, 또 내가 일상에서 구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관된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연관된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매주 월요일마다 청계산 기도원에 가게 되는데요. 그 청계산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교회에 연결이 됐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억압에서 억눌렸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더딜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더딜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똑바로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함들,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 견고한 질을 깨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물론 성장이 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한 동역자들,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셨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마리의 소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생을 드리고 22,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12만 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지를 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그 기도를 내가 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굳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티끌과 같은 많은 백성들을 내가 무슨 수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를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오늘 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지혜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경관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